제가 오늘 시작에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이야기를 할게요. 독일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떤 거냐면 뭐죠? 책 제목이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라는 책입니다. 꽤 나온 지는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게 어떤 거냐면 독일 사람이 썼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Wer wandelt, 이게 독일어 속담입니다. Wer wandelt nicht alle Mücken in Elefanten. 엘레판텐이 뭐냐면요, 엘레판트 똑같아요. 영어하고 발음이 틀린 코끼리. 뮤케는 모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페어반덴, 변하지 않게 해라. 페어반델, 변하지 니스트, 하지 마라. 변하지 않게 해라. 뭘? 모든 알레 뮤켄, 모기들을 뭘로? 모기가 뭘로 변하지 말라는 거야? 코끼리로 변하지 않게 해라.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모기였는데 그 모기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 모기가 뭐가 됐냐면 코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40년 동안 심리 이 상담, 내담자들을 자기 연구실에 와서 있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저는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잠을 자는데 모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냥 모기인가 보다 하면 자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켜고 온 방을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서는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씩씩대고 잠을 거의 못 잔 거예요. 이런 케이스. 또 한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리사라는 여인인데 이렇게 이 여인도 밤 10시가 된 거예요. 밤 10시면 조용한 시간인데 10시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인벨이 울리는 거야. 띵동 띵동 띵동.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만 옆집 여자가 씩씩대고 올라온 겁니다. 아니, 지금이 밤 10시인데 어떻게 집안에서 드릴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리사가 깜짝 놀랐어요. 저 드릴을 쓰지 않았는데요? 당신 때문에 잠을 잘 수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여인이 화를 내니까, 더군다나 우리 집에는 드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드릴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화를 내더니만 그러면 밑에 집에서 드릴을 썼나?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리사가 그냥 뭣도 모르고 미안해요 하고는 났는데, 그러고 나서 잠을 청하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는 저 사람이 화를 내지? 그러고 있는데 씩씩대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집에 이차했는데 너무 속상해서 그래. 남편도 같이 화를 내면서 뭐야? 그 아줌마가 못 쓰겠네. 난 그렇게 안 봤는데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찾아가서 우리 얘기합시다.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보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하냐? 우리 따집시다. 지금 뭔가요? 작은 모기로 끝날 수 있는 게 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모기가 변하여 코끼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끼리가 되는 게 우리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심리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 코끼리가 되는 건 이 사건 때문에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자라온 환경, 자라온 이 사람의 이 배경, 백그라운드가 어떤 언어, 어떤 이야기, 어떤 말투, 어떤 표정이 그의 감정을 탁 건드렸을 때 그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코끼리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요거를 찾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작은 것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내가 모기로 끝나면 똑같이 모기 하면 되는데 이걸 코끼리로 키워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뭐를 했냐면요, 늘 애들이 자랄 때 키를 쟀습니다. 얘가 얼마나 됐지? 키를 쟀어요. 근데 요즘은 뭘 재나요? 지금은 어렸을 땐 키를 쟀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재는 게 키가 아니에요. 이제 뭘 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몸무게를 재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나이 들면 몸무게를 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몸무게를 제가 말하려고 게 아니라 뭐냐면 anxiety. 이게 뭔가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 불안적 심리, anxiety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앵자이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야. 요거 불안을 우리가 요거를 의학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울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앵자이티, 이 불안에, 이 두려움에, 이 우울증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랍니다. 심리적, 또 뭐 사회적, 또 신체적, 생물학적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 앵자이티가 오는데 이게 여러분 이 요인 때문에 오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애들도 있답니다. 애들도, 어린애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이 오면요, 애들도 어떻게 하냐, 학교 가기 싫고 갑자기 학교 가기 싫은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중년 사람들도 어떤 증세가 나타나나요? 모든 게 귀찮고, 그 다음 노년에 가면요 또 어떤 거 되냐면 잠이 안 오고요. 그리고 막 갑자기 중년들에게 있는 건 그 막 식은땀, 아니 그 식은땀인 줄 땀들이 막 흘리고, 그리고 막 씩씩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세가 앵자이티로 인한 생기는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자, 남자들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을까요? 예? 우리 남편이 많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네. 앵자이티는 과학적으로는요, 통계적으로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사회학 이쪽을 잘 모릅니다만 과학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거기 나온 통계는 남자는 5%에서 10%가 걸리고 여자는 10%에서 20%가 걸린답니다. 여자가 배로 많아요. 그래서 앵자이티는 여성들에게 더 많다. 두려움과 불안,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봅니다. 지난주에 저는 뭘 했냐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는 세 가지의 사람들이 뭘 갖냐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에베소의 그 지역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의 가치, 두 번째는 돈의 가치, 세 번째는 우상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뭘로 평가를 하냐면 그의 학문을 갖고 평가를 했어요. 지식의 가치,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되느냐, 갖고 있느냐를 돈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하나의 가치는 우상의 가치로 사람을 진단했던 겁니다. 평가했던 거예요. 이런 인간을 보는데 이 세 가지의 맥락으로 보는 그 도시에, 에베소 도시에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했냐면, 지금 에베소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 편지하면 1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보니까 여기 본문에 1절, 3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1절 뭐냐면 성도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 그리스도 예수, 그렇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 그리스토스.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7절에도 또 뭐라 그래요?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공동체, 그러니까 두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에베소의 영역, 그 가치는, 에베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는 지식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 가치를 섬기는 사람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치가 우리 안에 늘 반복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밖에 세상에 가면 우리에겐 돈과 지식과 우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우리 자녀가 이 로마에 사는데 이 로마 이 군인이 되든지 공무원이 돼야지 얘가 잘 살지, 맨날 교회만 와갖고 이렇게 보내다 보면 얘 인생이 이거 괜찮을까? 이거 큰일 났는데 얘가 이러다가 이 돈이나 벌까? 이런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가치,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 안의 가치가 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세상의 가치가 굉장히 팽배한 그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가치를 갖고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돈이 네가 얼마나 있느냐, 네가 배움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 불안, 두려움이 anxiety,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해결될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내 건강의 문제가 이걸로 해결될까? 왜? 의사 선생님이 오늘 과학의 데이터로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앵자이티의 문제는 우리에게 갈등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도,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공동체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가치가 팽배한 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에너지, 지금 아까 봤던 우리에게 우울증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적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광선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빛을 보는, 이건 일반 빛이 아니겠죠. 치료의 빛이죠. 어떤 면에 또 약물 치료가 있고 또 정신 치료가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 음식, 이런 것들이 치료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러한 치료법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우리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앵자이티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였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 사회의 성도가 되게 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개였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요 말씀, 요 한 단어를 소개할 텐데, 요거를 여러분이 이번 주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말씀 지금 하자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멘. 네, 저가 오늘 지금 쓰러질 뻔했어요. 예배드리다가 저 설교하다 쓰러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못 보셨는데 오른쪽 사이드에 군복을 입은 군인이 오늘 들어왔어요. 저는 저 군복 입은 저분은 지금 깜짝 놀라서 아이고 뭐야 내가 뭐 늦게 왔다, 그게 아니야. 늦게 와도 괜찮아. 저 군복 입은 사람, 우리 교회는요 군인이 코로나 전에는 매주마다 왔어요. 군복 입은 친구들이. 그때마다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군대에서 사람을 보내질 않아서 그런지 못 나왔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형제가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군복 입고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저 형제 예배 중이고 설교 중이지만 잠깐 독일말로 파우제를 하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형제를 향하여 박수 한번 보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 형제가 은근히 교만하네. 은근히 교만해.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약간 일어나야지. 이렇게 다 교인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네. 그 다음 진행하겠어요. 자, 설교가 맥이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앵자이티 문제,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무엇으로 이겼는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려는 겁니다. 그 말씀은 3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 3절 안에 있는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절에 첫 번째 나온 센텐스입니다. 어떤 단어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입니다. 저는 찬송하리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번 주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 찬송하리라를 뭐라고 했냐면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바라크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다. 2, 3, 찬양하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바라크는 언제 쓰냐면 예배에 사용됐던 형식이었습니다. 바라크의 형식은 예배에서 사용됐는데,
예배 때 요 바라크를 썼는데 찬송하리로다고 했는데요, 요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데가 시편입니다. 시편의 요 바라크의 사용법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시편 6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6편을 가지고 여기를 표시해 두고 시편 66편 여러분 2절 그리고 20절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2절 그리고 20절. 시편 66편에 가면 2절에 보세요. 66편 시편 847면 시편 66편 2절 바라크. 자, 뭐라고 나오나요? 2절에 뭐가 나와요? 찬송할지어다. 이건 명령이에요. 찬송할지어다. 바라크.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라크. 찬송할지어다. 지금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20절에 가면 또 뭐라 그랬나요?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요 두 구절 앞과 뒤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찬송해야 되는지, 이 바라크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찬송, 또 하나는 뭐죠? 축복, 또 하나는 무릎을 꿇다. 무엇이 축복인지, 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바라크의 특징은 앞과 뒤에 나오는데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 사이 2절과 20절 사이의 내용이 바라크 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이고 내가 복받은 이유고, 그것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2절과 20절 찬송하라 찬송하라 사이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바라크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뭐 하냐면 사람들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줬어요.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게 바라크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의 요 형태는 바라크의 형태를 쓴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이게 대표적인 건데 에베소서로 갑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1장 14절. 오늘 1장 우리 본문은 14절까지인데 제가 시간상 7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14절 뭐로 끝나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라크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이유, 내가 복받은 이유, 내가 찬송할 이유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게 그게 바라크할 이유라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제가 보니까 40%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나머지 60%를 위해서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라크의 형식을 따른 겁니다. 찬송하리라는 명령이에요. 바울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 막 그 로마의 핍박이 오고 그 속에서 그 사람, 특히 바울 자체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찬양하라고 한 거는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처음에 찬양하라 하고 끝에 어딘가에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할 이유, 손을 들고 감사해서 그 복을 선언하고 찬양할 이유는 그 사이에 나온 게 바라크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 알냐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바울이 왜 바라크해라 그러는지 그 대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요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숫자 중에 뭐를 좋아하냐면 뭘 좋아하나요? 3을 좋아해요. 네 번째 하면 지루해요. 두 번째 뭔가 부족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바라크 할 거를 3절부터 14절까지를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더 많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첫째, 포인트 1입니다. 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넘버 1,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그리고 넘버 1 뭐라 그랬냐면요, 1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아버지께서. 누구야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줘. 구약에는요 아버지가 복을 줄 때 누가 야곱이 자식들을 앉혀놓고 복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축복을 줬습니다. 모든 내가 너에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모든 걸 준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가보겠습니다. 자, 넘버 원인데 지금 3절 봤는데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그 복이 뭐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삼았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아들들이 되게 했다. 저는 넘버 원에 아버지 아들들을 넘버 원으로 잡은 겁니다. 아들. 이 아들들이라는 말이 헬라어 아들들이 무슨 뜻이냐면 양자 삼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자 삼은 거예요. 우리 양자를 삼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누가 혹시 여기 자녀 우리 여기 누가 한 사람 젊은 사람이 있다면 통과. 네. 저 사람이 여기 있는 집사님한테 아버지 하면은 어때요? 난 너 같은 자녀 둔 적이 없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내 자녀로 삼았다, 양자 삼았다는 건요, 당시 사회는 어떤 사람을 양자 삼았냐면 친척이나 그 다음 가까운 사이에 양자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끔찍해요. 한번 볼게요.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끝에 보니까 2장 3절 뭐라 그랬어요? 2장 3절 끝에 보세요. 본질상 아주 그냥 원래 너는 누구였대요? 친노의 자녀였대요. 더 한번 볼게요. 2장 12절 보겠어요. 2장 12절 너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니까 혈족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인들이고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뭘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걸 믿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양자 삼았는데 언제 삼았냐면요, 우리 신아름 자매님, 여기 오늘 헌금위원으로 딱 있는데 신아름 자매님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나요? 언제 주의 자녀가 됐어요? 6살 때? 일찍 되셨네. 잘했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전혀 몰랐는데, 나는 엊그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나를 갖다가 넘버 2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예수를 지금 이제 믿었는데, 내가 6살 때 믿었는데, 내가 10살 때 믿었는데, 나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1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그래서 부끄럽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어리석은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1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2입니다. 4절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요, 넘버 2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언제?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기도 역사의 엄청난 사건인데 그 전에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 전에, 내가 6살 때 자매를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진노의 자식이고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너무너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못된 사람인데 그런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사건 앞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를 택했냐면,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을 창세전에 어떻게 선택했냐면 그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너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7절에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거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외인이었고 이방인이고 교회 밖의 사람이고 너무너무 본질적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싸우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오늘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자녀 삼은 걸,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해라? 바라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이요, 이것이 너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 문제가 너가 들었으니 너는 이제는 주의 자녀로서, 너는 주의 양자된 자요, 너는 이제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요, 너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자다. 이걸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갔냐면 창원을 갔습니다. 창원은 이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 교회 가고 있는데 어디를 갔냐면, 이게 중요해. 안동이라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안동 휴게소를 가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안동 휴게소. 야, 이 휴게소도 못 가본 사람들 세상에 꼭 안동 휴게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동 휴게소를 딱 갔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어디를 가냐? 화장실을 갔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내 몸에 뭔가 아까운 물건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 그래서 내가 이러고서는 뭔가 이상해가지고 딱 보니까 뭔가 내 건지 남의 건지 몰라도 뭔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얼른 그거를 주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세면대로 가가지고 물 씻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걸쭉걸쭉한 게 3개가 딱, 야만한 게 3개가 잡혀. 근데 문제는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야.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야. 이게 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잘 통에다가 담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요번 주에 어디를 갔냐면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뭐를 했냐면 CT를 찍었어. CT를 딱 찍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의사 선생님이 CT를 찍고 보통은 그 다음 날에는 시간이 걸려 나오는데, 찍자마자 얼마 전에 바로 연락이 가. 목사님 나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문자를 받고는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깜짝 놀랐지. 사람들은 뭐 갑자기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왜? 돌이 나간 거야. 돌이. 얼마나 감사해.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기도했더만 제가 술 먹고 나간 거 아니야. 그냥 나간 거야. 얼마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안동 휴게소를 이용해라. 여러분 인생에 돌이 있습니까? 막힌 게 있습니까? 안동 휴게소를 가면 모든 것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나 돌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돌 나갔다? 잘 모르는 거야. 너무 좋아서 찬송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야. 왜? 내가 본질적 죄인이었는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셨고, 나를 갖다가 주님께서 죄로 깨끗하게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창세전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고 딱 문을 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요, 또 anxiety,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이렇게 있는데 나 어떻게 살지? 애가 직장에서 이게 또 어떻게 하지? 끝없는 앵자이티는 끝없어요. 한 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앵자이티로 고생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입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절, 출애굽기 3장은 84면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를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낸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때 모세가 아멘 하면 될 텐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렇게 내가 도대체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난 못합니다. 1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테니 가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면 좋은데 모세가 또 뭐라 하냐면 끝에 보니까 난 못해요. 내가 가서 이야기도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설득할게요.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나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15절 끝에 넷째 줄에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를 너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데도 못 가는 겁니다. 난 못해요. 4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대답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그들이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요. 너 손에 뭐 있니?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들어라. 그거 뱀을 만들었어요. 다시 지팡이를 댑니다. 그래도 인간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가라고 해도 못하는 게 우리 앵자이티가 안 되는 겁니다. 끝없는 어려서부터 형성된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심리적 사고는 한 번으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이 깊이 있는 우리를 갖다가 이 모기 한 마리만 봐도 코끼리로 보이는 두려움은 어려서부터 내가 자라온 환경에 만들어진 깊은 티프한 이 안에 있는 내면의 아픔들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오늘 드렸다고 해서 내일 나가가지고 모든 것이 코끼리가 모기로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돼요. 또 불안이 와요. 앵자이티가 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끝없는 게 와요.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야. 내가 못 갑니다. 난 못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로 가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그에게 들어가는 거야.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추격합니다. 자, 4장 10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다. 주여, 오 주여, 내가 이제는 말을 못해요. 난 말 못하잖아요. 나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아주 탄식하며 얘기해. 나 못하겠다. 왜?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면에 있는 아픔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요. 11절 야, 그 입 누가 만들었니? 11절 누가 맹인을 만들고 누가 말을 듣게 하고 말을 하게 했니? 입을 누가 만들었니? 12절 가라, 내 입과 내가 함께 할게. 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나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또 13절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 못해요. 우리의 이 처절한 우리 인간의 무릎 꿇는 이유들이야. 나 안 되는 거예요. 이 또 찾아오는 불안, 이 내가 언제나 살 수 있을지, 자식의 문제는 내 건강의 문제, 이 불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앵자이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3절 주여, 보낼 자를 보내세요. 14절 여호와가 모세에게 또 갑니다. 뭐라 그래요? 야, 네 형 누가 있니? 아론이 있지 않니?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도와주러 만나러 올 거니라. 그와 같이 가라. 모세는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앵자이티는 이것이 한 번에 치료할 수는 없지만 끝없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치유와 여러분을 다시 사명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에베소에 나옵니다. 에베소 1장,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7절. 에베소 1장 7절. 7절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냐? 13절 끝에서부터 14절까지 갑니다. 자, 13절 끝에 약속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게 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이 보증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약하고 두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가 보증되어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 찬양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줌인 하면요 더 커 보여요. 이건 코끼리가 돼요. 엘레판트가 돼요. 줌 아웃, 멀리서 보세요. 그 코끼리는 뭘로 보이나요? 조그만 모기가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불안하고 힘들고 모든 것, 그것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뭘 줬냐면 너는 내 양자 삼았다. 너의 모든 부끄러움 내가 죄를 피로 씻었느니라. 내가 너를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이 코끼리같이 수 없는 것들이 날아올 때 사실 코끼리가 아니고 모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모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모기는 한 번 치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모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기인 거예요. 그 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엄청난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하나를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요 찬양을 하자 했더니만 우리 김순전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찬송할 때 가사만 딱 던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딱 들어갈게요. 기분 진짜 더러웠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어때? 그런데 그 음을 다시 잡기가 힘들대. 내가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찬양만 선포하래. 그러면 자기가 탁 들어가겠다는. 얼마나 잘 들어가나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요 다음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도 모기 때문에 두려움에 밤을 못 자고 근심하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그냥 한숨만 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가 창세전에 불렀는데, 그리고 너의 모든 부끄러운 잘못된 거 다 안다. 너의 성격 못난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를 씻어준 거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꾸 본능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만 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육체의 질병도, 어떤 물질의 우리 앞에 두려움도, 어떤 직장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그 상황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엘레판트 만들고 무서워하지 말며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을 나가서 찬송하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번 8월 둘째 주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음악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